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여호수아 6장 전체를 다 읽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은 자 그렇게 공부하듯이 그러지 마시고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 2장의 이제 그 내용의 결과인데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준비되어진 인생. 제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라합 이야기를 자꾸 기억나게 하세요. 여호수아를 요즘 읽고 있었는데 여러분 준비되어진 인생입니다. 땅의 날이 천년 만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과 같은 생각을 하다가 육신이 힘들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 둘씩 사망의 소식들을 접하면서 사람은 사실은 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도 언젠가는 저들과 같은 마지막의 시간이 오겠다는 생각을 희미하게나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자예요. 땅의 시간 속에서는 죽음을 맞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색깔의 죽음의 상태 앞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놀라고 한탄하고 갖가지의 표정들을 갖게 되지만 죽음까지도 준비된 자에게는요, 시험에 잘 준비되면 담담하게 가서 보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놀라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가 되면 아, 오늘이구나, 부르셨구나, 간다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시간은요, 떠날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어느 것에도 손아에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을 수도 없이 제가 드립니다. 이 땅의 시간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살고 있고 살을 맞대고 살고 있지만 부르시면 각자가 준비된 대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으로도 손해보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합니다.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누구하고도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 그날처럼 곤욕스럽고 두려운 날이 없습니다. 나 천국 가요. 그래도요, 죽음의 무릎 앞에 딱 그 영혼이 알아요. 본인이 못 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죽음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왜? 죽음이 곧 내세예요. 내세. 죽음은 전생이 이어지는 통로예요. 여기는 한계가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세는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들에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속에 있기에 건강 역시도 훈련이 안 되어져 있었고 대비책이 없이 살아온 순서대로 무너지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켜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관리가 안 되어졌으면 무너집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유명한 회사의 회장, 사장, 기업의 총수들은 건강을 지켜주는 주치의가 24시간 보살피고 아무거나 먹지 않으며 식단을 다 정해주는 대로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토요일에 제가 그 권목사님 때문에 통화하는 중에 대체의학 제임스 원장과 통화 속에서 나도 이제 남은 시간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주치의에게 투자하며 집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땅의 시간 동안만이 기회예요. 건강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보고 이래요. 의학 용어에 없는 병명이 있는데 건강염려증이 있대요. 제가 염려가 되죠. 건강 잃어버리면 왜 염려가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힘을 구축하는 일은 다 빼앗겨요. 건강 잃어버리면 영적인 힘을 구축하는 거 다 빼앗깁니다. 즉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조차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들에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일들에 넘어지는 것이 곧 스트레스로 몸에 악한 독소가 쌓여져 건강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워야 돼요. 영리해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병실에 누워서 살아가는 삶은 이미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실에 누워서 양로원에서 집에서 자녀가 도와줘서 수년을 산다. 그건 쓸모없는 시간입니다. 지병이 있고 노안이 아닌 치매로, 지병이 있는 것은 여러분 지병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대인 여러분들 지금부터 건강관리 철저히 하면 지병 없게 됩니다. 노안이 아닌 치매로 정신줄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억울하고 분통이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데 치매도 오기 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심팀이 있대요. 그러나 이미 치매의 선으로 딱 들어왔을 때는 이거는 정말 분통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중하여 기도하려 하여도 혼자만의 고백일 뿐 성령의 세미한 인도함 받기가 어렵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관리 못해서 각자가 그러므로 지병과의 싸움도 무섭게 해내야 함은 죽음이 곧 내세가 준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만이 준비되어져야 합니까? 제가 심장내과 주치의를 만나고 나오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여자가, 나는 왜 요즘에 그게 이렇게 보이죠?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전화 속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자기를 한 번만 도와달라는 말소리는, 그 간절함은 너무 애절해서요. 제가 원래 귀가 밝아요. 저쪽에 사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그 사람이 핸폰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에게, 자기 남편은 할 수가 없으니 네가 나 좀 한 번만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는 제게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저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기 삶이 준비되지 못한 것 역시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날 성령이 저에게 깊게 말씀하셨어요. 저 인생이 지금 너도 준비하지 못하면 너는 꼬달라고 할 수 있는 며느리도 없다. 성령이 저에게 그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들, 사건,
보여지는 것들이 한결같이 저에게는 요즘에 영적 메시지로 들려옵니다. 자기의 삶을 단돌이 할 수 있는 힘은 정신줄이 올바르게 잡혀지지 못하고서는 분별을 못하여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환경을 초월하여 남은 인생 속에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떠날 것인가에 대하여 건강 준비, 물질 준비는 곧 천국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일해야 합니다. 쉬는 시간은 얼마든지 천국에 가서 다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골프도 치고요. 천국 가면 비치도 있고요. 실제적인 게 다 있어요. 영원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끝 시간까지 온몸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켜져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질주하는 성도들입니다. 영적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려면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물질 때문에 늘 긍긍전전해야 하고 섬길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 풍성한 분이신데 자녀인데 왜 초라하고 늘 없고 꼬야하고 자린고비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지금 하나님과 맞지 않는 부분들로 갱신되어져야 할 부분이라 이 말이죠. 아버지와 맞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도적 맞아요. 오늘 본문에 라합이라는 여자는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지혜로움과 분별력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왜 중보회개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예물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올인하고 있는가를 깊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준비. 기생 라합은요, 어떻게 준비가 됐느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한 이야기, 가나안 땅 맞은 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그 강력한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왕, 바산 왕, 이게 여호수아를 쭉 읽다 보면 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물리친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가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주막이 있잖아요. 주막. 사람들이 등에다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다 주막에 만나 주막에서 밥도 먹고, 그쵸? 또 길을 물으면 그 주막 아주머니가 가르쳐주고. 여러분, 가끔 저희들이 그 주막, 여러분 사극 속에서 주막이 나오는데 그 주막에서 모든 중요한 소문을 다 이제 듣죠. 주고받죠. 뭐 누구네 집이 어쩌고, 저쪽으로 가면 누구네가 살고 있고, 누구네 집은 지금 농사를 많이 지었고, 누구네 집은 지금 할머니가 혼자 살고, 이런 모든 이야기를 주막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것 떠올릴 수 있죠. 주막이라는 배경과는 다르지만 라합은 누구였다고요?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겠죠. 기생집에 얼마나 많은 소문이 전해졌겠습니까? 그 기생집에 이런저런 소문도, 또 거기에는 근거도 없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었겠지만 귀담아 들을 만한 최신 정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 이야기 중에서 이 기생 라합이 들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온갖 별별 소문 가운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흘려듣지 않고 이 소문을 듣고 마음에 담아뒀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집어줬을 때 사람들은 그때 너무 풍년이니까 뭐 그러나 보다 하고 넘겼죠. 아니죠.
저는 그걸 하늘의 음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게 듣고 마음에다 그걸 딱 간직했습니다. 문제는 그걸 다 날려떼는 거예요. 다 날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드나들 때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다 그걸 다 담았어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일단 들어야 돼요. 들음에서 나고, 어떤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마음에 새겨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마음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응? 그 정탐꾼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탐꾼에게. 무슨 말씀인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땅과 하늘에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어디에다 두고 있었다고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들은 것은 소리야. 귀에서 딱 넘기고 나가는 순간에 마음에는 누가 자정하죠?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오해, 막 이것으로 마음을 꽉 사단이가 잡고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예요. 마음을 지금 어디다 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 듣는 것이 마음에 딱 새겨질 때, 이것이 믿어져요.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믿어질 때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믿어져요.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믿어져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에서 요동이 나면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그걸 올려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요. 말의 홍수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 대충 다 흘려 떠나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쉽게 흘려 듣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고 많다고 생각하면 뭐 오늘 못 들으면 또 다음 주에 듣지 뭐,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흘려보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진리도 아닌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 마음을 빼앗겨요. 왜 그걸 마음에다 둬요? 그걸 마음에다 두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곧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요? 하나님 말씀을 딱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특별히 강단의 말씀은 한 주 그 교회에 대한 좌표예요. 그러므로 강단 말씀대로 한 주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여정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비치며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속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이런 듣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 땅을 준다는 이것을 마음에 딱 담고요. 어떻게 했죠? 굉장히 위험한 판단 속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의 가정과 가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며 믿음으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녀는요, 그 기생 라합이에요.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사람이죠. 천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락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이 왔을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게 되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것이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가문은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한 사람, 그 라합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나와 연관된 모든 자가 살아남도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것으로 라합은 끝난 게 아니에요. 위대한 다윗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라합이 누구예요? 보아스 어머니예요. 어머니. 보아스 어머니예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를 낳죠? 룻.